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찬양의 고백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76, 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날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흰 구름이 떠 있고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은 인자 같은 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추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시게 되죠.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으로 거두어지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기다리는 그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 그 추수의 때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인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추수의 상징을 보여주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환상에서 말하는 추수의 때는 결국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소망의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겨내고 그것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 주님의 그 추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받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긴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과정을 걷는 성도들이어야만 그렇게 곡식이 많은 시간들과 많은 영양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그때처럼 그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거두어 가시는 그 추수의 날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반드시 거두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그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실히 걸어가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들고 나타나고요.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해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도 앞서 추수의 때와 같이 낫을 휘두르고 그렇게 익은 것을 거둔다 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번에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후 천사가 그 포도를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요. 19절에는 그 포도주 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게 되는데요. 20절을 보시면은 틀에서 흘러나온 포도즙이 피처럼 번졌다. 그리고 말 굴레까지 차올랐다 하면서 1600 스타디온, 지금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약 300km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상징적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되게 강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게 그리고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포도가 포도주 틀에 짓눌려 으깨지듯이 그렇게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과 교만이 익을 대로 익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일지 그 참음이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고 심판의 때가 도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자이시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치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고 진리를 거짓인 채 조롱하고 주님의 뜻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 악을 방관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 사는 삶도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악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임할 주님의 때,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셔서 포도를 거두심같이 또 그 포도를 틀에 넣어 으깸같이 공의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의 추수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갈림길과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추수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은 포도송이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추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하지만 주님의 그 공의가 임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의 삶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임재하실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경각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추수의 때를 기억하여 우리가 곡식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로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